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청색, 홍색, 자색실, 뭐 몇 규빗,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결국 읽다가 포기하거나 건너뛰거나 마태복음으로 가거나 좀 쉬었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제대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읽어야겠다. 그 난관을 지금 우리가 장애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요, 유대 사람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 다른 성경은 안 믿어요. 근데 이 5가지 성경은 목숨같이 지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농도 깊게 진하게 담겨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너무 영광스럽죠. 출애굽기, 우리를 그 애굽 땅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가 그곳 가운데 노예와 같이 갇혀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출애굽기, 정말 가슴 뜁니다. 그렇죠? 민수기 뭡니까?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숫자를 세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일이죠. 신명기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2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친절하심을 느낄 수 있는 성경, 신명기. 너무 주옥 같죠? 그런데요, 저에게 있어서, 또 오늘 레위기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담겨 있는 성경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레위기 말씀이에요. 목사님, 다 어려운 얘기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만 가득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이제 20장 오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20장 읽으면 아주 막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무슨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나올 법한 그런 얘기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19금이에요. 19금 20장에 나오는 거.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요, 19장 말씀부터는 출애굽하는 내용 안 나와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거룩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결국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레위기 말씀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별되어라,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내가 거룩함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가득 담아주고 싶은데 그 담는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담으면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으로 볼 때, 우리의 죄성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은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않으면 벌 주고 잘하면 칭찬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할 말을 입에 담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준행하여 따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순복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19장 1절 말씀, 2절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지금까지 그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가 그 거룩함을 위하여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그 거룩함을 위하여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안에 성물과 그 안에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공교하게 하셔서 창조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임하시고 그 권위를 주셔서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선포할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라 그러면 제사 지내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성막에 대한 일, 십계명에 대한 일, 이런 거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얘기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죠, 부모 순서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모든 말씀은 어머니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어머니를 통하여 그 믿음의 유산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유산이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은 어머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입을 열어 하는 말을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타이밍을 놓치셔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니, 남편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좀 물러나 있어야지. 아니요. 교육에 대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어머니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일,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먹되, 이 화목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그 드려진 제물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태워 하나님 앞에 흠양하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그 드려진 제물을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단 이틀 동안 그 제물을 다 먹어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적으면 제물을 조그만 거 바치고 그 제물마저도 이틀 동안 먹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화목제는 그 드려진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웃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음식을 준다 한들 그들이 먹겠어요? 먹는다 한들 내 입장에서 그걸 다 먹어치워야 되니까 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웃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음식이 남지 않고 그 이웃과 풍성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 하얀 옷 입고 하얀 바지 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몇 독하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과 화목을 이루고 내 배우자와 화목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듯이 거룩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말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성령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너의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도 줍지 말아라.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아라. 그 싹을 아침까지 주지 않고 그 이웃에게 나에게 만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게 그 싹을 갚지 않고 주지 않고 네가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 이웃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그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1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여러분 동포가 뭔지 아세요? 동포.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동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동포라고 부르고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백성의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이 동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 기도회를 드립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이 뜻,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 공경할 이유를 만드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함으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더 확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확장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거룩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구별되면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역 예배 시간을 옮긴다 그랬더니 나 그 시간이 안 되는데 난 못 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옮기네요. 나는 좀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시간을 맞추도록 해볼게요. 기도하면서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시간 옮기면 나 안 돼. 나 못 가. 나 안 가 이제.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5시간씩 기도하는 초신자가 아니고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몇독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얼만데 그 절반은 교회에서 내고 절반은 개인이 회비를 내십시오 이랬더니 우리가 헌금을 내는데 헌금 내는 건 어디다 쓰고 전부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러면서 수련회 우리 아이 안 보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오래되신,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많은 일에 봉사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구별되어지고 이 땅의 관계를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배우자를 위하여 그냥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래도 내 새끼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이 내 자녀들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TV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선 당연히 담을 수 없는, 하지만 이제 케이블에서 이런 텔레비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메리 퀴어 이런 제목으로. 메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란 뜻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퀴어는 뭐예요? 다양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성은 즐겁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남남연애, 남의 연애 이런 제목으로도 나온다고 그래요. 남의 연애가 뭐냐면 다른 사람 연애 얘기가 아니라 남자의 연애란 뜻이래요.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거를 나와가지고 아름답게 막 미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버젓이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거 촬영하면서 그거 차별당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게 됩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생각하는 성이 네 성이야라고 가르쳐 우리 자손들이, 손주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센 물결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관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작은 몸부리지만, 작은 순종이지만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담대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나머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형편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없는 일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